우리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헷다낙과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1일 첫 주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2월 달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 카운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벌써 2년 2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저들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레스 칙년의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그곳에 성전을 지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벌써 2년 2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벌써 시작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올해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많은 결심을 세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무너졌던 내 인생을 이제 다시 세워야 하는데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엄두가 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공들여 쌓았던 것들이 무너져서 다시 이걸 일으켜야 되는데 건드리지 못한 상황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포기하고 싶고 또한 숨어 버리고 싶은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또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그 평화가 무너진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들이닥침으로 인해서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해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그저 허송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고 어떻게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가, 어찌해야 될지 막막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이나 페르시아,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여전히 그곳에 폐허가 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막막함, 무기력함,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만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죠.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드디어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아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저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무너진 삶의 기초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과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정상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하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합니다. 이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서로 함께 할 때 견고히 그 무너진 기초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를 감독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은 모습, 다 함께 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9절에도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기 보면 성경 원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감독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찬양대의 지휘자를 의미합니다. 지휘하다라는 단어와 이 감독하다라는 단어가 동일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인부들, 그 일꾼들을 감독했다라는 것을 그들을 감시했다, 그들에게 지나친 노동을 강요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임무를 부여하고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휘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전 기초 공사에는 나무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듬거나 또 돌을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어 가는 전문가들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독려하고 또한 조율하는 이 감독자들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 성전 재건은 지도자 몇몇,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만, 그들의 힘으로만 가능했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 온 식구들이 다 함께 한 마음을 이루면서 또 성전 재건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같이 일어났다라는 말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을 이루고 마치 한 사람처럼 이 일들을 감당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기초가 있습니까? 나 혼자 이 기초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올해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리딩 바이블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약 한 160명 정도 각 조별로 10명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조장들을 제가 조장들에게 먼저 나누고 조장들이 또 그 조원들에게 성경 통독 내용을 나누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독려하고 체크하는 역할들을 조장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평소에 혼자서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리딩 바이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나 읽겠다라고 하는 분들 잘 읽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 내려가니까 서로 체크해주고 또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또 나눈 내용들을 같이 쉐어링하고 또한 그렇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 2주가 지났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긴 하지만 그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야 소망이 있고 무너진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정교회를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아직까지 주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교회에 들어와야 돌봄이 있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병원에 방문해서 그분과 잠깐 제가 신방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님이 특별히 매일마다 반찬을 주신대요. 병원 밥이 시원찮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 그 가원들 또한 총무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많이 힘을 얻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가 없다면, 또 가정교회 식구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하기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 소중함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중 여러분, 함께 가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함께 손을 잡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1차 우리 가정교회 편성표가 나오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이런 가정교회 좀 신청하셔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초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가정의 회복, 무너진 교회의 회복, 또한 교회의 부흥,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한 마음이 될 때, 연합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도로 동역할 때 그 연합된 힘 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의 기초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기초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함께 가야 할 때 견고히 세울 수 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다시 무너진 기초를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단순히 돌만 쌓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또한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을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찬송한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만 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적인 노동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폐허가 된 그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또한 여러 대적들의 위협이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초만 놓여져 있어요. 기초라는 것은 땅만 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닥밖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현재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미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라는 고백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찬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녹여진 찬양입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힘은 여러분 상황의 변화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태도입니까? 바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진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또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감사, 찬양,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될 때 비로소 무너진 우리 삶의 기초가 든든히 회복될 것입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에게 있는 질병, 나에게 있는 고난,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위선 아닌가요? 그것은 가식입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이 감정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백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감정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내용은 뒤에 나와 있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백하고 나서 감정이 뒤따라 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먼저 해야 할 일은 고백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감정이 허락될 때만 내가 믿겠다,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고백하겠다, 그는 바로 어리석은 자이죠.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뀝니다.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고백, 말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잠언 18장 2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없더라도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말을 하면 죽음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고백에 달렸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하버드 대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연구해 보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희락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감사 찬양을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 우리는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며 나아가게 되며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은요, 감정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감정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뱉는 이 선한 말의 그 창조적인 힘을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감정은 후순위입니다. 내가 감정이 있어야 고백한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먼저 찬양을 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무너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이것 때문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없는 행위가 위선이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마음이 때로는 없더라도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실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절을 안겨다 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11절에 보면 큰 소리로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보여요. 찬양할 때의 모습이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제가 시험에 듭니다. 어떤 분들 가만히 계세요. 그냥 입을 딱 담고 나는 찬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고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심정을 가지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왜 교회 예배에 나오셨지? 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악기 소리가 클지언정 내 목소리가 더 크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내 마음의 모든 좌절과 낙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릴게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 갖고 오셨죠? 다 저 얼굴만 보고 계신데 열심히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3번만 소리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고난이 느껴질 때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움이 느껴질 때마다 이 고백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재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발견되는 무거운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무너진 기초는 회개와 기쁨이 어우러질 때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이들은 아마도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이 70을 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세대 또한 그 조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저들은 뼈저리게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과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그 무너진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이 건축이 되면서 기초가 세워지면서 그 불순종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저들은 흘린 것이죠.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아마도 지긋지긋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청산하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벅찬 그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것이죠. 이 상반된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 통곡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막 섞여서 멀리까지 크게 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구나, 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가볍습니다. 감사가 없는 회복은 메마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함성, 감사가 어우러질 때 그 기초는 더욱더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죄악된 세상에 그 뒤범벅되어서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죄악을 깨닫게 하셨고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케 하셨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 또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기고만장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고 나서 새벽에 미명 아래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게 됩니다. 주님이 닭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그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너무나 죄악된 인간이었는지 주님이 그것을 아심에도 끝까지 참으시며 자신을 기다리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는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회개와 통곡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럼 우리 예배 자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내 감정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체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무뎌진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굳어진 나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닫힌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만 슬픈 모습이 아니라 기쁠 때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쁨이 벅차오를 때도 눈물이 나는 이 기쁨의 눈물은 왜 그럴까? 인간만이 이러한 독특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오리아나 아라곤 박사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뇌는 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이 극도에 달하면 강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지나친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로 눈물을 분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뜨거워진 그 감정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격한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눈물, 또한 죄를 인식하게 되는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거대한 함성이 일어나 울림이 일어나 이 두 소리가 합쳐짐으로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감정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통곡하고 기뻐하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배불렀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 그 자리인지, 여러분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중 여러분, 에스라 3장의 역사는 단순히 2000년 전, 30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무너진 삶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낙심과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과 연합하면서 다시금 내 신앙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나의 무기력한 감정은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통곡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우리는 무너진 그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의 감사와 노래, 함성이 있어야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입니다. 아직까지 무너진 자리에서 머물러 어찌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는 화평가족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견고히 세워가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는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닦고 우리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십자가의 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이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원을 맞이하며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혼자서는 다시 세울 힘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 홀로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며 함께 일어서게 하옵소서. 폐허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오니 통해하는 눈물과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다시 놓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이 질병과 여러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부 위에 지치고 상한 마음 위에 이 시간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